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깨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더 바라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늘에 더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하고자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조 18장 세 번째 부분 2300년의 기간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 주는 법칙에 의하여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서 1년은 1일을 1년이라는 연일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2300일, 곧 실제적인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의 성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이 성수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성수의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300일의 정확한 기산점만 발견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큰 종말의 때, 곧 모든 교만, 권세, 사치, 허영, 사학, 억압 등이 끝날 때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멸망당하는 때가 확실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밀러는 새롭고 더욱 깊은 열정을 가지고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 연구에 몰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일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다니엘에게 그 일부의 해석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 엄습할 무서운 박해가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났을 때 그는 육신의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에 대한 예언과 또 그 작은 뿔에서, 그러니까 뿔이, 열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이 그 성도를 박해하고 성소를 회파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막 혼절해 버렸어요. 그가 그 이상 더 견딜 수 없게 되자 천사는 얼마 동안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300주의 예언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언이, 이 예언의 뜻이 뭐길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성소를 회파하고, 도대체 2300일이 어떤 예언인지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다니엘서 8장 16절에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예언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은 먼 훗날이라고 마지막 때까지 간직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완수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명령을 따라 얼마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얼마 후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후 기간이 아니라 한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 8장 14절 예언을 볼 때는 어느 시대였냐면은 그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3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는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메대 시대, 메대 왕 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해석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점은, 즉 때에 관한 것, 곧 2300일에 관한 기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양과 수염소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2300일에 관한 거는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해석은 먼 훗날의 것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과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그러므로 천사가 그 해석을 다시 할 때 그는 때에 관한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0주일에 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석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71회, 1회는 7일이죠. 그러니까 77에 49, 490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중건영입니다. 이때에 천사는 다니엘이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곧 때에 관한 것,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한 후에 곧 이어서 한 말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끊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가운데서 70일에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끊어냈다는 거죠. 천사는 70일에 70주일 70일에죠.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낸 것일까요? 2300일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한 유일의 기간이므로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밀러는 이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70주일이 예루살렘을 뭐 할 때부터요?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으면 2300일의 기산점이 확정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밀러가 이제 이것을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제 생각해낸 것입니다. 큰 예언의 예언적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라 7장 12절로 26절에 말씀되는데 이걸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건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고레스 때 이 조서를 처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명령이 내려져서 돌아갔지만 방해로 완성되지 못하고 이제 그 묻혀 있을 때 다시 다리오가 그것을 확인하였고 또 다시 내려서 다리오 때 뭐가 됐어요? 그 성전만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성전만 건축하고 또 방해꾼들에 의하여 또 회파되고 다시 아닥사스다 때 다시 제 명령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457년에 그렇게 해서 그 완성시킴으로 2300년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때 내리고 다시 다리오 때 확인하고 또 아닥사스다 때 다시 완전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자치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년을 침령이 내린 해로 삼을 때 70주일에 관한 예언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69주일 곧 483년이 지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입니다. 그때로부터 483년을 지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세 사람에게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의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일의 사건 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도 친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해석하기 어려워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갖고서 수의를 알았던,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약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던 이 2300주야와 그 가운데 기한을 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한 70일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하나하나 펴서 살펴봤던 그 해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2300주야와 또 그 가운데 70일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된 그 기별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복 집사님. 어렵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성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2300주에 대해서 수차례 들었어도 그거를 다 이해를 잘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해서 너무 자신이 무력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2300주에는 하나님의 계획표거든요. 우리를 네, 구원하기 위한 계획표. 그러니까 그 계획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으시는 거죠. 아멘. 예. 네.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표가, 구원의 계획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결국 재림만 남았다는 것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전하기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방금 전 송교사님의 말씀처럼 2300주야가 재림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기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내용을 갖다가 잘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송 집사님 말씀처럼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말문이 터지고 이렇게 깊이 대화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른다면 책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했었는데 지금 뭐 알고 있어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네. 이거 끝난 다음에 도표를 2300주야 도표를 하나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언제나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을 때라도 그걸 딱 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아무리 들어도 2300주야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정확한 때에 예.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다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은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예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고, 이 말씀을 좀 그걸 해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잘. 좀 어려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언제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한번 이렇게 더 쉽게 저거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늘 듣는 소리는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를 풀이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저는 듣는 그대로를 그냥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저걸 해놓으셨구나 그 생각으로 늘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설명을 한다든가 누구에게 그러지 못해서 그냥 안쓰럽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좀 아, 문제는 어렵죠. 2300주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사보다 10배가 뛰어났던 다니엘도 그거를 처음에 못 깨달아서 혼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 그걸 하나하나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예언하신 것을 그때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 재림하신다니.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예,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제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는데 아직도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도표만 딱 언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확실히 2300주야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많은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이 2300주야는 깨닫지 못했어요. 루터나 그 칼빈이나 모든 사람들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이 2300주야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역사는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딱 알았지만은 이 2300주야까지는 그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봉함되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정말 관주 성경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게 펼쳐진 거죠.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다니엘도 확실히 못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는 2300주의 기산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그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확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수학자도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인터넷 같은 데 확인해 봐도 2070주일과 2300주의 시작이 아닥사스당 7년이라고 그것이 457년이라고 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가 미리 전에 이렇게 한 말씀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산점이 아니라는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2300주야의 마지막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해 놓으신 그런 구원의 계획표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태동이 결국 2300주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긴 구원의 계획표를 연구함으로써 예언 연구로 태동된 교회이기 때문에 2300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밝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 더 이것을 이제 왜 기산점을 이렇게 잡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또 성취시키고
이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돼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2차원, 3차원 이 안에 사는 사람이 어디로 뛰어요? 4차원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온 우주를 이제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2300주야라는 성경의 가장 긴 구원의 계획표를 저희에게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표를 보여주셨고 그 계획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또한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없어질 이 세상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멘. 저희의 연약함 대신에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한 명이 누가 안 했는데 김혜숙 네. 집사님 안 들으셨어요? 네. 7명인데 5명밖에 6명. 혼우 장로님 오늘 안 들으셨어요? 예.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서로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